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믿음의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찬은 무슨 뜻일까? 기독교인은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일까?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AN을 붙이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거든요. TIN을 붙이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에서는 저 사람들 안디옥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어디서 본 것 같지? 누굴 닮았지? 예수를 닮았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문득 가슴에 손을 얹어야죠. 난 예수를 닮아가고 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섞어서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싸잡아서 말하지만, 크리스찬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조금 더 한꺼풀 베끼면 크리스찬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패밀리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의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 피차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가족의식을 갖고 있어요.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나고 함께 기뻐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크리스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금씩 티격태격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똘똘 뭉치고, 가족 간에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 가족 간에 피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열일을 제쳐주고 같이 덤벼들어서 하나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네가 오래됐니, 뭐 나중에 됐니, 먼저 왔니, 늦게 왔니, 이런 걸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갖고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가 되어주는 이 삶의 모습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형제도 있고 믿음이 좀 연약한 형제도 있는데, 피차에 이런 걸로 인하여 이 가족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뭐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것은 예수님은 책망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니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주체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끼리는 피차에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넌 믿음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지난 수요일도 말했는데, 조금 자존심 상하시더라도 다 도토리거든.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는 다 거기인 도토리다. 나 밤인데요. 밤도 좋아. 다 거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커도 거기고 조금 작아도 거기야. 그러니까 우린 피차에 다 도토리 키재기이니, 도토리는 도토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이 모든 주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자, 성경으로 들어가면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러나 그의 의견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수준이 낮다 없다, 그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말 못해 하면서 그 연약한 자의 의견을 옳다 그르다 잘한다 못한다 비판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연약하다는 이야기를 좀 쉽게 생각한다면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고개도 못 가눕니다. 고개도 못 가눕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덜커덕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공동체에 생명이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육체로 태어났는데 아주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죄를 놓고 앉아서 동작 그만 엎드려 뻗쳐 할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여 자기 생활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주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새 신자가 들어오던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영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주 어린 갓난아이와 같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라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아이를 건드려서 불편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 머리 하나 감길 때, 우유 하나 먹일 때, 그 기저귀 하나 챙겨줄 때, 잠잘 때 뭐 덥지는 않을까, 춥지는 않을까, 진짜 자다가도 몇 번씩 깨갖고 아이가 괜찮은가, 이 관심과 이 사랑과 열정이 이 돌봄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나중에 믿고 새로 믿은 그 영혼들을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먼저 성장했다면 좀 뒤늦게 성장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후배들을 돌보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돌보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연약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연약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연약한 자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의견을 성경대로 뭐 하지 마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하지 마라, 질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이 상처 있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그 다음 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럼 내가 과거에 먹던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던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그 당시로서 이런 어떤 재물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재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나는 저거 안 먹어 하고 음식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영역에 올라가면 음식이 어떤 게 신앙의 장애가 되지 않아서 그 어떤 폭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진짜 아주 순수하고 여리고 착해서 그냥 아주 마치 살얼음 걷듯이 깐난하게 걷듯이 신앙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왜 빨리 못 따라오느냐 야단치거나 그러면 핍박하거나 핍박은 안 하겠지만 꾸중하거나 뭐라고 좀 놀리거나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죠. 사람마다 겉모습은 다 똑같아도 모든 걸 수용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갖다 놓으면 발가닥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뿐이거든. 앞에 막 달려가는 사람은 그 달려가는 대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가는 것이고, 지금 뒤에서 질질 끌려가는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 같은 사람도 그러나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빨리 간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온다고 나단치는 것이 아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마라. 열심히 신앙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에서 저거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없인 여기지 마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아니 나는 말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이것도 다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말이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말이야 이거 뭐야 하면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제가 그 전에 조영현 목사님 비서실장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비서실장님, 조 목사님한테, 당회장님한테 성도가 노래방을 가도 되는지 꼭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 나 진짜
내가 어떻게 조 목사님한테 당회장님, 어떤 성도가 당회장님한테 꼭 질문을 하는데 성도는 우리 노래방을 가도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이걸 질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난감하대. 근데 이게 모르면 범도 잡는다고, 성도가 그렇게 모르니까 제가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당회장님, 어떤 그 성도님이 질문이 있답니다. 뭔데? 아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인데요, 성도가 노래방을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이걸 당회장님의 그 의견을 듣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성도 가지 마 그러면 안 가고, 뭐 가도 돼 그러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금 조 목사님한테 다 밀어놓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아주 열이었거든요. 열이고 막 30대니까 거의 초반에 가까웠으니까 진짜 오직 믿음으로 뭐 이루고 있는 그 시기에 노래방을 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한테 물어도 내가 대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한테 진짜 어렵게 질문을 드렸더니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가서 노래하는데 뭐가 어떻노? 아마 목사님도 당황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래방을 알고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 가서 노래하는데 뭐가 어쩌나?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랬죠. 노래하는데 뭐가 어쩌나 그럽디다 그랬더니,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마 성도가 노래방이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크리스찬이 가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조 목사님은 노래방에 가보셨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 노래방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노래만 부르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신 것 같아. 어쨌거나 이건 하나 예를 든 겁니다. 크리스찬이 과연 여기를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또 여기까지는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여기까지는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런 다양한 삶 속에 문제가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신앙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뭐 노래방에 갔다 와서 노래했다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서 은혜 받고 오시는 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오는지 모르지만 은혜 받고. 솔직히 저도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제가 미국에 선교생활 할 때요, 성도들하고 노래방을 갔다 하니까, 성도들하고 노래방을 갔는데 이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났더니 이제 그다음 장로님들이 없었는데 권사님, 안수 집사님 부부가 해서 참 남미에서 오시고 뭐 다 미국에 올 때 다 사정이 많아. 그러니까 그 교회 오는 것도 막 코리아타운에서 막 1시간씩 오시고 최소한 30분 1시간은 기본이야, 차 타고 오는 게.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주일날 그냥 끝나고 식사하고 어디 공원 같은 데 가서 아이들 고기 구워 먹이고, 그게 그냥 삶의 낙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다 끝나고 문 닫고 이제 가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뭐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모였는데요. 경상도 사투리 계속 나오네. 나오는데요. 목사님 저희 한테 오시겠어요? 그래서 뭐 식사하세요? 차 드시나요? 그랬더니 그냥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가죠 뭐. 우리 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딱 내렸는데 3시나 됐는데 뭐 식사할 시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얼굴이 조금 이렇게 초조해갖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여기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인데요? 뭘 드시러 왔는데? 그랬더니 노래방인데요. 노래방이요? 왜 노래방을 왜 왔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땐 절대 한국에서는 저도 노래방 가본 적이 없지만 성도들하고 노래방 간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이 성도님들도, 이민교회 와서 성도님들도 이 노래방을 자기들이 모여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을 모셔놓고 이제 이걸 목사님 사모님이 과연 오실 것이냐, 노래방에 왔는데 거기를 들어가실 것이냐,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돌아갈 것이냐, 그 본인들도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다 왔는데 거기서 저는 이런 데 안 옵니다 하고 제가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 연세도 연만하시고 신앙생활 연조도 있으시고 하신 분들이 여기 올 때는 이유가 있겠다. 들어가세요. 들어갔죠. 들어가 봤더니 뭐
기도하기 딱 좋더만. 보니까는 방도 독방을 딱 주고 마이크를 딱 잡았더니 이게 에코가 그냥 이게 얼마나 좋아. 어쩌구리. 일단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어떡하겠어. 우리 기도합시다. 뭐 권사님, 안수 입사람 다 합쳐서 뭐 10몇 명 앉았어. 우리 입사람 놓고 기도하기, 합심 기도하기 딱 좋더만. 방음도 돼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안수 입사람들이 진짜 조국을 떠나서 이미 남미를 거쳐서 미국에 와서 이 어려운 미국 생활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냥 오늘 이렇게 같이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교제하러 왔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헌금도 했어야 되는 건데 헌금은 안 했는데 보니까 내가 딱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하겠어. 다들 눈치만 보는 거야. 그때 찬송가 부를 수는 없고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한 노래 하니까 또 옛날에 그래서 그때 뭐 누가 불렀어? 뭐 사랑 뭔가 어쨌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나 딱 부르고 자 집사님 그랬더니 그때부터 뱃삼에 무초가 나오고 권사님 동백아가씨 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요. 힘들고 어렵고 고향은 조국은 멀고 가고는 가끔씩 태평양 앞바다 거기 앉았고 부부가 앉아서 한국을 쳐다보면서 한없이 울다가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대. 떠난 지가 20년 30년이 지났어. 저 남미로 갔다가 거기서 소망은 미국이야. 진짜 별짓을 다 해서 미국에 왔어. 한없이 외롭고 쓸쓸한 광야가 미국이거든. 부부가 뭐 자식들 다 커서 각자 가고 외롭고 쓸쓸하고 한국은 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쉽게 가보지는 못하고 그래서는 낚시 뭐냐 옛날에 지금 어제 옛날에 한국 드라마 비디오 대장금 잔뜩 싸놓고 보는 거 가끔씩 나오는 뜨문뜨문 나오는 가요 무대 뭐 이런 거 그냥 부부가 또 권사님 사람들이 그 노래방에 와서 옛날 노래 불러가면서 부둥켜하고 운대. 그러니까 향수병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그리움을 여기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부둥켜하고 울고 그리고 간대. 한 달에 한 번씩 온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야 근데 어쩌다가 목사님 모시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만에 하나 문을 걷어차고 나갔으면 뭐가 됐겠어?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괜찮다고 부르라고 그냥. 그랬더니 우리 사람은 또 캐리 부르기라고 또 옛날에 또 우리 사람들 또 노래 하나 부르고 뭐 그냥 권사님은 다 잘 불러 하여튼간에. 그래서 뭐 이미자 노래도 나오고 뭐 그냥 다 불렀어. 울면서 불러. 맨 나중에 마무리를 잘 줘야 되잖아요. 다 일어서세요. 손잡고 우리만 남은 만남을 다 부른 다음에 어떡하겠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미국의 선교사를 보내서 다 화성에 오신 분들이니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에서 큰 일꾼들 되시라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울긴 다 울었겠다. 그냥 속은 다 열렸겠다. 뭐 그다음에 뭐 만남까지 불렀겠다. 뭐야 저야 뭐 그것도 방을 큰 방을 줘갖고 완전히 기도원이더만 뭐. 그래서 뜨겁게 울고 어때 얼굴이 번쩍번쩍. 기도원 따로 갈 게 없어요. 그냥 가보니까 거기가 기도원이더만.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가 노래방을 예약을 해놓고 권사님, 난집사님 오늘 그날인데 가실랍니까? 아이고 가서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노래방을 가도 좋으냐 안 좋으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상황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 바꾸어서 목적 있게 하느냐, 전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때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아마 전혀 상상이 안 됐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에 이민 와 있는 그 특수한 사람들의 그 옛날 고향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심정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돌 던지지 아니하고
야, 뭐 크리스찬이 무슨 뭐 노래방을 가고 그러냐? 전 그 편견이 없어졌어요.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같이 눈물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넌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함부로 논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미 로마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장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받아놓았으니,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누가 비판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틀렸다고 정죄하지 맙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것을 정죄하지 말고 혹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정죄하지 마라.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제가 아까 도토리라고 말했지만 도토리도 생긴 게 다 다른 거니까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라고 말할 수 없다. 자, 로마 14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날을 갖게 여긴다. 사람마다 다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다. 또 어떤 것의 우선순위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하지 마라. 사람은 다 다양한 것을 인정하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자기 좋은 것은 자기 향하면 되는 거지, 그게 다른 사람은 너도 나처럼 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주를 위해서, 또 이쪽으로 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저쪽으로 뛰는 것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격려해주고 조금 뒤처지는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북돋아주고, 목적은 뭐냐? 주를 위하여. 한번 따라하세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그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초신자들을 위해서, 초신자들이 볼 때 크리스찬이 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물에 올라가는 돼지고기를 먹느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돼지고기를 좀 피하였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율법이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뭐 초고기를 먹어도 먹는 것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는 저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볼 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어?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초신자가 마음에 시험에 든다면 그 초신자를 위해서 내가 굳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도 된다. 오히려 내가 그 초신자가 믿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성장할 때까지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멈춰주겠다. 이게 이제 먼저 믿은 크리스찬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주를 위하여, 소고기를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아, 나는 그냥 고기 싫어, 나는 채식주의자야. 마찬가지 채식주의자도 옷 먹고 주를 위하여지, 야 너는 돼지고기 먹냐, 난 소고기 먹냐, 아유 채식 먹냐, 이런 먹는 게, 이런 뭘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서 뭐 하는 게 중요하느냐? 주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때로 부딪혀질 때가 뭐가 있냐면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또 관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온 경험이 다르고 또 남자가 다르고 여성이 다르고 아이가 다르고 어른이 다르고 또 노인이 다르고, 이게 세대 차이, 무슨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그게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넓은 포용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벌어지는 것이 이런 다양성을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딸이 셋인데요. 셋인데 늘 기도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딸이 흑인 남자애는 데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워낙 백인, 흑인, 멕시칸 다양한 종류가 사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에는 뭐냐면 딸이 셋인가 넷인가 있는데 혹시라도 얘가 흑인 남자애를 데려와 갖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게 마음에 걸린다. 왜 그러냐? 자기 친구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안 보이는데 딸이 있는데 흑인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갖고 엄마 나 결혼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는 이 권사님이 나가 떨어졌어. 흑인 사이를 봐야 된다니까 생각도 못 충격을 받아갖고 막 알아 누웠어 병원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덜커덕 이 집도 딸이 셋인가 넷인데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딸도 흑인 데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요 딸은 흑인 들어오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인가? 기도 제목인가?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를 했잖아요. 니그로, 연탄, 껌댕이 막 그랬잖아요. 전 미국 가서 깨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깨진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는 백의의 민족, 단일 민족, 우리 맨날 허연 줄 알잖아. 그냥 백의 민족 해갖고 깜댕이 보면 저것도 인간인가? 원숭이, 고릴라, 오랑우탄 흑인들 보면 그냥 왠지 비하했잖아요. 미국에서 보니까 다 흑인이더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있던 아들이 있던 간에 흑인 며느리를 받는다? 흑인 사위를 받는다. 나 문제 없다. 아이고 왜 딸이 나이가 많은가? 문제가 없어요? 와. 근데 저는 그 권사님 얘기하는데 덜커덕 가슴에 그래 오늘 갑자기 시커먼 게 와갖고 아버님 어머님 하고 하면서 이 며느리나 사이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 아유 권사님 저도 기도할게요.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크리스찬이 백인이 어디 있어? 흑인이 어디 있냐고. 크리스찬이 백인, 흑인, 무슨 남자, 여자, 애, 어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차별이 있나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거기 피부 색깔이 검은지 허연지 빨간지 노란지 이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예요. 대답이 좀 절대 없는 거라고요. 전 미국에서 깨진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죄송한 얘기지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동남아시아 비엔남이나 잘 모르겠어요. 딱한 40, 50도 안 되겠어. 키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하는데 딱 보니까 이것도 사람인가? 막 콧구멍도 이만하고 키가 요만하니까 다들 그러니까 야 이게 이렇게 생겼나? 주물러 다 말하는 것 같이 생겼나?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 나고 나서 바로 회개를 했잖아요. 왜? 너는 그리고 다음에 엘리베이터 탔더니 미국 NBA 농구 선수 같았어. 2m, 10m짜리들이 다 샀어. 거기 가보니까는 기죽어서 2층에서 내렸다니까.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저 위에서 얘기해. 우리 같은 170은 게임도 안 돼. 2m 10짜리가 위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리는 거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이에요. 이름만 대면 바로 아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의 회장님 아들이 당시 유명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두 자매 시스터스의 한 여자 가수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는 대서특필이 났어요. 대서특필이 났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의 어머니가
장충단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그냥 나가 떨어졌어. 머리 싸매고 누웠어. 안 돼, 너 절대 딴따라. 옛날 딴따라잖아. 이 대기업을 이어받을 회장님 장남인데 그 누구나 뻔히 아는 그 딴따라 여자 가수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나가 떨어졌어.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나 결혼 못 지켜. 그래갖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혼집이 장충단 엠버서더 호텔 그쪽 어디에다 얻었어.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장충단 교회야.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권사님이 눈에 흙에 들어가실 때까지 아들 집에 한 번도 안 갔다 하더라고. 며느리 한 번도 안 봤다고. 그 제가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읽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뭘 몰라갖고 야 권사가 돼갖고 그걸 용서를 못하고 야 이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나? 살짝 지나갔어요. 사랑을 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그래봐. 내 자식이 그래보라니까. 내 자식이 우리 자식이 내가 이만큼 기대를 걸고 있는데 어느 날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그게 며느리가 됐든 사역감이 됐든 결혼하겠다고 하고 나는 그래도 보낸다. 왜 아까 손 들던 사람들은 안 들어? 왜? 흑인도 괜찮다서 어디 갔어? 손 드셨어요? 네. 연세가 많은가 딸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나 그 권사님 입장을 이해하겠더라고. 그런 거구나. 그 권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니까 난 절대로 내가 안 본다고 끝까지 안 보셨어.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갔죠. 권사님은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은 이혼을 하셨더라고. 또 이혼했다고 또 뭐 대서특필 나오더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수도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벌어져.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있는 게 용납할 수도 없는 거 있고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용납해도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간까지 난 이건 절대로 용납 못해 하는 부분이 각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덜커덕 그게 걸려봐.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이거 정말 두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본다고 끝까지 안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걸 풀어놓고 가야 되거든. 천국은 이걸 풀어놓고 가는 것이거든.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거를 최대한 빨리 풀어서 자유하게 해줄 것이냐? 그래야 내 자식도 살고 나도 사는 거거든. 또 내 마음속에 풀었던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거든. 저는 우리 여두수 만상께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응어리라도 내가 절대로 이건 안 된다고 하는 내 속에 지금 마지막 선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말씀에 부딪혀진다고 하면 내가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를 먼저 풀어줘야 되는구나.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구나 라고 부딪혀지면 이 부분을 내려놓고 풀어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모임에 한 후배가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야단을 좀 심하게 쳤어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네가 선을 넘었어. 여기 선후배들이 가득바득한데 네가 나설 선이 아니지.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이 지나갔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모임에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심하게 정당하고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다시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나.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선배님하고 저한테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안 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고민하다가 오늘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모임 온다고 하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다시 하게 될 때 마음 편하게 해. 내가 먼저 놓아주는 문자를 보냈어. 바로 올 줄 알았더니 또 안 와. 요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밤을 정말 작정해서 보내서 편하게 하라고 보냈는데 안 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쩌구리 이 시기가 이게 하지 마. 그냥 내려놓고 기다려야 돼. 2시간 있다 문자가 왔어. 아주 급한 미팅이 있어서 이제 늦게 보고 문자 보려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하더라고. 고맙습니다 하고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잖아. 그 사람 살잖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인간 아주 오래됐든 최근이든 간에 뭔가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아직 마음속에 좀 불편하고 뭔가 아직도 그래도 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거나 혹시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 풀어놓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할 때에 내가 먼저 풀어놓고 내려놓고 용서해놓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거는 그쪽에서 할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령 속에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졌던 내 속에 박혀있는 이 미운 가시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공동체는 사랑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오늘 이 시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